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1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보시다시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유, 우리 저 멀리서, 우리 저 한국의 저 북쪽에서 오셨어요. 또 고향 이 설을 추석을 세기해서 오셨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 우리 또 유학간 서울수도 왔고, 또 우리 교인 한 명이 또 불었어요. 저기 2층에 우리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 하움. 하나님의 음성이란 뜻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 부르습니다. 축복할 일입니다. 좀 이따 갈 때 전부 다 얼굴 좀,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감염될까봐 2층에서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5명의 자녀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학교 우리 영혼들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가, 끝낼 방법이 뭐가 이건가. 첫째, 말씀도 단순화시키자. 그래서 1절 잡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결론 안 내려 끝내버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있어요. 숙이는 사람들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네네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침 읽었던 십계명이거든요. 그 뒤로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아니했고 그 어떤 것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간 금식기도에 또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그것도 또 한 번은 끝난 것이 아니라 3번 하신 분은 3번 또 모임이, 또 3번 이상한 사람들의 또 모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작해야 많이 해보면 5일밖에 못 해봤거든요. 조용히 목사님은 7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느 날 금식기도를 하면 물은 마셔요. 물은 계속 마십니다. 수돗물이 아니라 그 기도원 산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들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사막의 때쯤은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됐지만 예수님은 사막에서,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40일간 굶주린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다시 끝나고 회복기에 들어가다가 음식 조절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해야지, 내가 이름을 날려보겠다고 사람들이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아무튼 회복하다가 죽으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예, 이 말씀을 다시 좀 번역하면, 너는 내 앞에, 내 면전에 내가 보고 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섬긴다는 것은요, 앞에 제사 음식을 섬겨놓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너는이라고 써요.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두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너라고 이인칭을 쓰고 있을까요? 너희들아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쓰고 있어. 이인칭 너.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적인 단체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개개인 1대1.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로 목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장로 자녀들은 복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거를 이건 누구든 장담 못해요. 다 개개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5대 장로고 4대 권사님이고 그럼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복 받는데 문제가 없어. 틀린 말이에요. 개인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누구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그러면 내 앞에는 하나님 앞인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까지 다 보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사기를 쳐먹던, 거짓말을 했던,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남이 보지 않는, 남에게 들키지 않게. 두 번째,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보이지 않게. 그럼 누구는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내가 다 한다. 뛰어봐야 네가 벼룩이고 뛰어봐야 네가 개구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의 제1항에 왜 두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계명에 뭐가요? 안식일을 지키라. 천주교 카톨릭에서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에서 십계명은 약간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요. 근데 카톨릭에서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저 뒤에서 보면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이제 번역본이, 원본들이 약간 천주교에서 번역한 것과 그래서 번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천주교에서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지키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서기 5세기에 약 500년에 아우구스라는 사람이 번역한 대로 주일을 지키라고 번역을 시켰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저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십계명 중에.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새 계명을 말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을,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는지 아냐?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십계명을 폐하려 왔는지 아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 보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했어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613개의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십계명만큼은 변함이 없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뭔 말일까요? 예전에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교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출교당했어. 그 다음에 취직도 못해. 그 어떤 동네에서 장사도 할 수 없어. 다 자격 박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약에 와서 해석하는 것은 뭔 말일까요?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듭 말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주의를 지키세요. 왜요? 하나님이 복되고 복된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이 땅에 장수하고 복되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십계명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윤서 잘 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윤서. 내가 관심이 없으면 윤서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겠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 사랑 밖에서 관심 밖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석한다면 그래요? 윤서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 고대 근동에 지금 십계명은 비평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십계명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이라크, 바벨론 문화라든가 다 찾아보면은 진흙판에 새겨진 그런 것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고고학자이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누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나와요.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법전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나와요. 그 당시에 기원전 4000년 전에 함무라비 왕이 만든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내용도 복합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부족 국가의 고대 국가의 법전을 인용해 가지고 만든 것이 짜집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다르냐면 그 중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은 어느 법전에나 나오지 아니에요. 그 점이 틀려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나이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란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신을 섬기란 말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러면 그 법전을 계명을 누가 만들었냐? 그는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나라 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그 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뭔 말일까?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 다른 신은 뭐가 될까요? 그래요. 내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세대는 다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내 자식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갔든 간에 이웃집이 망하든 말든 간에 우리 집만 잘 살면 돼 쪽으로 옛날보다는 그래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그래도 인간미가 흐르는 사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만 보더라도 저 시골에 가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은 아니에요. 강박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그런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 문제도 가르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랬죠. 지금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르쳐줬다가 는 내가 1등급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안 가르쳐줬으면 1등급 들어가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각박한 사회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가 됐어요. 돈만 있으면 돼, 재산만 있으면 돼, 좋은 아파트만 있으면 돼, 우리 딸 아들 시집만 가서 잘 살기만 하면 돼.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인이든 도교인이 됐든 유교인이 됐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일 결명에 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뭐예요? 제사를 제물에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렸잖아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나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죠? 그럽니다. 제가 시간은 더 길게 끌 수는 없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왜 신청했는가, 선정했는가 여러분들이 벌써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결론을 너무 빨리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10절로부터 22절에 14절부터 22절에 바울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 그리스 안테네 뭐 여러 그 당시에 유럽 시대에 서기 30년, 서기 40년, 서기 50년, 지금도 2000년대에 그들도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만든 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이 나오고 뭐 여러 신이 나오잖아요. 주피터 신이 나오고, 그들은 때가 되면 항상 섬겼어요. 주피터 그것이 헬라어로 주피터 중 오늘날 뭐로 됐어요? J-U-N-E가 됐어요. 준, 6월. 그래서 그들의 태양력에 따라서 6월 달에는 그리스 안테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제사장들이 춤을 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소와 닭을 잡아가지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었냐? 그 음식을 그 다음에 그 제사장과 연락이 돼서 도매상인들이 사요. 그걸 사가지고 소매상인들에 팔아. 그러면 소매상들이 거기 일정한 동네 시장에서 제물에 바쳐진 신을 다 소고기 한 근에 얼마,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 뭐 기타 제물에, 그래야만이 그 당시에 상업이 허용이 됐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먼저 하지 않고서는 허용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간섭이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우상하게 섬긴 절이든 뭐든 간에 먹으면 어떠냐?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두 번째는 우상에 섬긴, 귀신에게 섬긴 제사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두 파가 갈라져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그걸 알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가나.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네가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실족이든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먹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4절 22절로 그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맞는가 틀린가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3장 1절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경계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처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나. 네.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와가 이거를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그걸 볼 때마다 자기 남편 아담에게 들었던 거, 저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했으니 멸망한다고 했으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다니다가 어느 날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정말 너희가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2절에 그렇게 해서 2절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능력이 같아질까 봐 하나님께 못 먹게 하였다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하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사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뭐라고요? 이쪽 말로 뭐라고? 내끼놈! 나한테 그런 말 하지도 말어.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가 시험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도망갔어요? 잠시 피했다고 그랬어요. 뭔 말일까요? 다시금 공격할 기회를 노렸다 하는 뜻이거든요. 하와는 첫 번째로 사단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마 옆에 아담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하와가 안 넘어갔어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와가 애로워서 사단이, 그때는 뱀이 굉장히 진처럼 생긴 것이 아니래요. 굉장히 아름다웠다 합니다. 뱀이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배로 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뱀은 날아다니기도 하고 멋지게 서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다음에 오늘날 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담의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웃음말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독수공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개 모임이 있다고, 연말 모임이 있다고, 뭔 모임 여행 혼자 가지 마세요. 여자는 외롭습니다. 뭘 생각할까요? 그럴 때 여자는 뭔 생각할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혼한 이율이 여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자들 기책이 많아요. 왜요? 남자들의 책임도 커요. 왜요? 외롭게 놔뒀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늘과 식처럼 꽉 붙어있기 바랍니다. 내 한 해만큼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뱀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통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남편들이 말아야 돼. 남편들이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방님들이. 그래놓고 나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자기는 바람 펴놓고 여자의 어떤 그 순간의 저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가정이 파탄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끼가 있는 여자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24시간 지켜주고 사랑 다 해줬는데 그렇게 바람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나머지 99%는 남자들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생일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기념일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물을 할까요?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웃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하와는 그 대화의 자체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1년에 한 번 있는 거, 1년에 두 번 있는 거, 우리 대상의 대대 명절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간습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너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절 한 번 하는 건 뭐가 문제되느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절 한 번 하는 거. 근데 성경은요 이야기했잖아요. 절하지 말라.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절하지 말라. 나의 신에게, 나 이의 신에게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2계명 3계명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그래요.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래요.
1번의 국기에다가 1번을 향해서 설 한번 숙이고 고개 한번 숙이고 국기에다 절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야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에 그렇게 야합을 하고 우상에 절했기 때문에 일본 신에 절했기 때문에 이교가 터졌다고 그렇게 학대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교회 안에서 국기를 꼽아놓고 일본 국기를 뽑아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거 분명히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를 70년 동안 포로를 찢겨가고 마지막 왕이 눈이 다 뽑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은 찢겨 죽음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뭔 말일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우상을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섬겨서 즐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벌임을 우리는 열왕기상 3회엘상 정확하게 기록됐음을 우리는 압니다. 차라리 도둑질하고 이런 것은 그냥 손 하나 베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멍석들이어서 몽둥이 맞고로 끝났지만 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마다 반드시 멸망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다 역사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출애굽기 22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 재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멸할지라.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없애버린다. 도둑질하면 생명은 유지돼요. 강도질하면 생명은 유지되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죽여버려. 제가 내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욕망의 신, 뭐 권세의 욕 이건 제가 애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청종하지 아니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도 점들이 이 땅에서 싹 쳐버린다 이런 말. 멸망한다. 망해버린다. 가정적으로 따지면 파산 나버린다. 가정이 다 찢어지는 그런 가난에 처한다 이런 말로 학대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입니까? 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 우리 조상 너는 전주시 집안에 무슨 파의 멧대손이고 너는 김해김 씨의 멧대손이고 너는 밀양박 씨의 멧대손이고 대대자손 자음손인데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잠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는 건데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우리 조상의 미풍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맞는 거예요. 조상 앞에 네가 왜 생겼냐? 네 할아버지 때문에. 네가 왜 생겼냐? 네가 오대조 할아버지 때문에 먹이시고 재우시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네가 잘 돼서 된 줄 아느냐고. 그 고개 한번 숙이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0.01% 한 번의 고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100번 중에 49번까지는 내가 용서하는데 50번 넘으면 그때는 너를 다 가정 죽여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뭐예요? 그는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와가 말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물론
하와가 만들어지고 아담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20년 후에 그랬는지 30년 후에 그랬는지 100년 후에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 넘어간 유혹의 시기가 그러면 아담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었다면서요. 한 번 그렇게 됐는데 한 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너무 즐기시는 너무 매정하신 아버지입니다. 너무 매정하신 신이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번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부모는 자식이 와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나쁘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 찾으러 다니다가 돌아만 와다오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부모가 그 끊어 하나 줘요. 이놈의 자식아, 그 돈이 속 팔고 넘버 파는 돈인데 네가 그 돈이 어찌라고 두둑에 패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아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 없어요. 나 이에 다른 신 앞에 절하면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와, 정말 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한 번이 고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으로부터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고통이 시작되고 질병이 시작되고 사망이 시작되고 가족과 가족 간의 분열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됐다. 뭐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원하신다. 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사를 많이 지낸 며느리나 아들에게 그 집안 3대, 7대 조상 장남 쪽에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반드시 말년에 뭐가 생긴다고요? 거의 99%가 치매가 생겨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런가는 의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신명기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네, 출애굽기 올려주실래요? 5절 한번 올려주세요. 5절 한번.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것들에게 대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주관하는 즉 나의 이와 너의 지를 얻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얘기하느니라. 하나님, 아니 다시 한번 5절 주세요. 3, 4대까지 질투하는 하나님.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질투해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말합니다. 예. 그럼 그 어머니가 치매 걸렸잖아요. 그 딸을 조사하면 나와요. 그 딸의 그 가정 후손들 조사하면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정신병이 나와요. 이건 내가 말한 거예요. 여분야에 깊이 40년간 신학적으로 공부하시고 직접적으로 사회 가신 분의 이야기예요. 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끝난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이런 정신적인 거 이어져 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나왔죠. 3, 4대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 들어가 살아야겠다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문제 없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것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내 생명을 끊거나 죽어버리겠다 뜻이에요. 그게 맹세거든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들 중에,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
숨기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시렵니까? 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10장 20절. 고린도서 10장 20절. 시작. 여기서 나오는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 제우스 신, 주피터 신에게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조상에게 왜 조상이란 말이 이때 이 시간에 안 들어갔냐면, 바울은 유대인 사람이에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의를 행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버린 자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복이 내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기에 그런 것을 해보질 않았거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보니까 그래 큰 폴레스 내지는 뭐 그런 신전을 좀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 비가 오게 해서 여자 제사장이 다 끝나고 나면 수많은 여자 제사장들이 하얀 옷을 데리고 이런 보이죠. 그래서 남자들과 또 그런 행위를 해요.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풍성한 비를 내려준다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조상신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말했다고 하면,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보되 신약을 전체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없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가문의 10대 조상부터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데, 안동김 씨에다가 안동군 씨에다가 밀양박 씨 집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집안의 전통은 선비가 많이 나고 그런 전통은 좋지만,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여러분의 누구를 내가 지명해서 주찬아, 네 옆에 계신 분이 너희 엄마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주찬이가 칼 들고 나가게 달라들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렇게 사랑받고 태어났고 사진에 증거하고 있고 할아버지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념이라, 이거는 신념. 신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른 분한테 주찬이가 약간 나중에 약을 잘못 먹고 열이 생겨가지고 다른 아버지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한다고 하면 엄마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더 길 가는 사람은 붙잡고 우리 엄마 그러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러면 맨정신에 그러면 이제 한장하고 한장할 일 있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조상신에 제사 지는 건 뭐예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하시고, 묘 앞에 가서 그거 하잖아요. 다 복권도, 어떤 사람 심지어 복권 이번에 제사 많이 하고 복권 남편에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 저 복권 유괴소 있던데 거기서 복권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뭐 말이야?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부터 차단을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짓는 것이. 이거를 섬기는 자는 뭐 하나님이 멸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나를 무시함으로. 아담이, 다윗이 그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그가 나를 무시함으로 그랬어요.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말을 나의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니라 그가 나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인격의 모욕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에도 인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제일 우리가 분노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내 인격이 무시당했을 때 분노하잖아요. 강원도에서 금년 4월 달에요. 약간 이 아이가 약간은 이런 그런 정신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시달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신발도 뺏기고 얼마나. 근데 이 아이가 부모한테 많이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졸업해가지고 3년이 흘렀는데 금년 4월 달에 이 괴롭혔던 아이가 이 아이를 괴롭힘을 당한 이 아이를 만나서 아파트 아무도 없는 자기 이 아이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술을 먹이고 기타 3시간 동안 2명이서 폭행 감금을 하고 술도 먹이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있냐? 정신 그런 장애적인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이 술이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 수치스럽게 뭐 옷을 다 벗겨놓고 하니까 이 아이가 참다가 정신이 돌아버리고 3시간 넘고.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뭐 갖고 오라니까 가져와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판결이 엊그제 판결이 났어요. 뭐 장기 10년에다가 뭐 단기 5년으로 했다 가지고 부모가 항소를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피해자 아버지가. 그리고 가해자 아버지는, 그러니까 피해자란 말은 정신장애 갖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죽어버린 사람 아버지는 합의도 안 해주고, 아버지는 죽여버린 아버지는 심신장애였다. 술을 먹고 정신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애가 술을 먹이니까 근데 그 증언을 누가 했냐? 같이 따라간 시군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비군하고 시군이 가해자인데. 그래서 술을 먹어서 정신 돌아. 평상시에 용기를 못 냈겠죠. 그리고 용기를 못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이 짓밟힌 것에 얼마나 슬프고 화났을까요. 우연히 만났는데 3년 만에 만났는데 똑같은 짓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분노와 이런 것이 작용이 돼서, 그래서 판사가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피해자 이 A군의 아버지, 이 정신적인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이고 정신약을 먹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청량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살인죄는 부당하다고 했는데 이제 2심에서가 올라가면 어떨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 내 속에 막 울분이 떨린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난 그 아이의 살인을 해버린 그 아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고, 그가 얼마나 수많은 나날 동안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그런 행위를 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판사라면 정상 참작해가지고 정신적인 이런 심심은 실형으로 안 살아요. 예? 그래서 훈계 방면시켰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그렇게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의 인격을 손상당할 만큼 하나님 분노한. 그래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뭐라고요? 3, 4대까지 내가 용서치 아니한다. 와,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제가 이거를 추석 예배 순서를 제가 만들까 하다가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실행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알아서 하겠지. 이제는 다 성장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추석에 가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죄진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우리 집안 망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벌이 내 손자에게도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원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손자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입니다.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기다 힘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대신에 혈기로 하지 마시고 울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7살 먹은 아이,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오니까 자기 남편, 자기 엄마 두들겨 패고 하니까
오지가 있으면 자기 아들 한 명 놔두고 도망가. 신혼 첫날부터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날마다 술만 먹고 자기 부인을 때리게 오니까 엄마가 자기를 놔두고 떠나버렸는데, 그 형편하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거 알고 주일학교에 인도해서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술을 끊게 될 것이다. 내 친구의 엄마도 우리 아버지, 제 친구의 아버지도 그렇게 된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날도 자기 아버지가 술 쫙 먹고 아들을 2개 빼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쯤 됐는데 뭐가 무릎에가 툭툭, 팔에가 물이 툭툭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자기 7살 먹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7살이가 그 발을 끝을 잡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도 보고 싶고, 이렇게 끊으면 술도 끊어질 것이고 우리 아빠 천국 나라 같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엄마도 착해 해주세요. 눈물 툭툭 흘리고 있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완벽했던, 교회 다닌다고 자기 아들을 두둑이 팼던 그 아버지가 그 장면 하나에 바로 구주의 교회 가서 예수를 잘 믿고 장로까지 올라갔다는 실화 중의 실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혈기로는 절대로 부모님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안 돼. 안 돼. 눈물로 하셔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고개를 숙이고 흥도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며느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주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는 고개 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노염을 푸시고 엄마 아버지도 우리가 믿는 예수, 손주가 믿는 예수를 믿고 같이 천국 가십시다. 눈물로 하소연한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 그런 며느리 얼굴에, 그런 아들의 얼굴에 뺨 때리고 조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은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절대로 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어코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가셔서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애우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눈물이 안 나오면 미소 눈물약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슬픈 장면을 남편한테 물어보고, 내가 성경을 내가 예수를 몰라 다녀보니까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잘 살려면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까지 당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믿는 그 하나님 한 번, 예수를 우리의 연인으로 삼고 우리 아버지로 삼고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다. 한참한다. 그래도 거기서는 거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뭐가 떨어져요? 하나씩 뜨거운 폐 앞에서 빙산이 녹아가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내려가시고 가서 선물 사고, 여러분 그 끝나고 나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뭐가 있는 거 있어요? 험한 거 하다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겪고 왔잖아요. 지금 다 가슴이 긁혀 있어. 가슴이 심지어 그거 깨닫고 나면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이 그랬잖아요. 초막절 행사 매일 나팔 불고 그 대제사장이 황금빛으로 물병아리 갖고 실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을 부고 행사를 날마다 나팔 불고 했지만, 너희가 이제는 일주일간 행사가 끝나고 각기 고향으로 먼 나루 타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 속 기쁨이 뭐가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임하는, 바로 구약의 모든 것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만나면 너의 빈 속에, 너의 시대라의 마음 속에, 너의 고독의 마음 속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윤서,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윤서가 저기 할머니한테 가면 친할머니 됐든 이 할머니가 됐든 간에 복음의 무장을 가지고 윤서의 입에서 나오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 말이 그 부모의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축복의 잔이 축복의 가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윤서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섬기는 자는 대대 천대까지 복을 베풀지만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 속에 멸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해 하시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신이 드리는 제사의 모든 행위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의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까지 움츠려서 기가 죽여서 용기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속에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야, 너 그렇게 하는 것은 불효야, 불효야. 하지마, 하지마.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섬기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나의 친지와 나의 고적들에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성수의 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